오늘 특별히 우리 마더스데이 우리 어머니 주일인데요. 어머니의 사랑을 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같이 또 이렇게 나누기 전에 우리 어머니들에게 선물이나 이런 것들은 또 이따 점심시간에 우리 자녀들이 준비한 게 있는데 잠깐 우리 어머니들을 다 한번 일어서 주시면 우리가 큰 격려의 박수를 한번 같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낳으시는 분은 우리 어머니는 다 한번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주시죠. 하나 일어나 주시고 우리 큰 남자분 함께 큰 격려의 박수를 정말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깊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이 갖고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게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어느 분이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써놨는데 마음이 와닿는 것이 있어서 잠깐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머니의 사랑을 또 미안한 마음을 표현을 했어요. 나에게 뒷글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에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감리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에 배우들 그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이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이 했음에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공감하는 바가 있으시지? 너무 그냥 맞는 말을 적어놓았습니다. 어머니 날을 생각할 때마다 물론 우리 파더스데이는 한 달 뒤에 있지만 사실 똑같은 마음이죠. 그러나 어머니 날을 한 달 먼저 둔 데는 그만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모성이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만한 그 가장 대신한 것을 찾으시다가 그 어머니를 이 땅에 두시고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 깨닫게 알 수 있게 한 것 같은데 정말로 어머니 날을 저희들이 맞이하면서 1년에 한 번 이날만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주일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만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참으로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크게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통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내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 성경 말씀 한번 파워포인트 한번 켜주시면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 표현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의로운 것이라고, 이것이 의롭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당하고 의로운 것이라고,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의로움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참으로 옳은 것이고 의로운 행동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의롭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옳다고 의롭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의로운 것이 무엇인가 찾습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가 찾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무엇이 의로운 것이며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제가 어떤 일을 해야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이며 어떤 것을 해야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많이 성경을 보면서 묻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의로운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의미에 또 그 헬라의 원어적인 의미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귀를 기울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경청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거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의미는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이고 잘 경청할 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첫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전화만 자주 해도 효자이고 효녀인 줄로 믿습니다. 전화도 안 해요. 전화도 잘 안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화만이라도 자주 해주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얼마나 기쁘십니까?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우리 부모님에게 전화만 자주 해도 귀를 기울인다고 그랬잖아요. 경청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자주 전화 드려서 부모에게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 이것만 해도 저희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의 세대는, 이 세대는 포스트 모던이라는 그런 세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 이 포스트 모던의 세대는 기준이 없는 세대예요. 전에 모던 그런 사회, 현대, 계몽주의 이런 시대까지는 어떤 사회였냐면 기준이 있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도덕과 예의 범절이 있고 나름대로 어떤 기준과 잣대가 있어서 이것은 좋고 이것은 안 좋고, 이것은 하면 되고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그런 기준이 있었지만, 포스트 모던 그런 사회로 들어가면서 기준이 다 없어지고 누가 기준이 되어졌냐면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사회로 저희들이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예전에는 다 이것이 하나의 모든 사람들이 인류 보편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당연히 알고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참 잘하는 그런 미덕을 세워주고 높여주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대가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도 보면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컸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자기 혼자 큰 줄 알고 전부 다 자기가 똑똑해서 지금까지 온 줄 압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모든 동물들은 보면 태어나자마자 이게 스스로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며 지키며 그 야외 야생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곧 다리에 힘을 얻고 또 스스로 걸어다니고 움직이고, 갓 태어난 그런 애기 동물이라 할지라도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보호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동물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걷지 못한 동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가장 오랫동안 걷지를 못해요. 동물들은 기껏해야 길어야 며칠, 아니면 그 자리에서 거의 다, 이런 송아지 같은 것도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거의 한 살이 될 때까지, 다른 아이들은 조금 빠르지만 거의 한 살이 될 때까지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거의 기어다니지도 잘 못해요. 이런 상황이죠. 기어다니기 아니면. 가장 많은 그런 부모의 도움을 받고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 중에 가장 많은 그런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라는 것이 바로 저희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사실 기저귀 같은 거 엄마 아빠가 채워주거나 해결해주지 않으면 그것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약한 존재, 모든 동물들 중에 그 부모의 보살핌을 필요하는 가장 약한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 사람입니다. 한 살 가까이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자기 힘으로 걸어다니지 못합니다.
얼마나 부모의 보살핌과 도움이 필요한지를 그걸 저희들이 다 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보살핌과 도움을 받았으면서 그렇게 컸으면서 왜 부모의 은혜를 그건 모르느냐? 기억이 없는 거예요. 1살짜리 애가 그 엄마 아빠가 자기를 도와주는 그런 기억을 하지 못하고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를 전혀 모르고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1살짜리가 무슨 기억을 하겠어요. 그러니 그 은혜를 받아놓고도 어머니에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순종하지 않고 어머니에게 바락바락 대들고 이렇게 싸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을 못해서 그래요. 불쌍한 거지. 그걸 기억한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지. 부모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한 한마디 한마디가 다 누구를 위한 말에서 나와요? 아들이 60이 돼도 애야 차 조심해라. 애야 신호등 건널 때 조심해라. 애야 신호등에서 오면 좌우에 한번 보고 60이 된 아들을 붙잡고 어머니가 그렇게 좌우 한번 보고 그러고 건너라. 예. 이 말이 왜 나오냐면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모든 대화가 다 누구를 생각하냐면 아들을 생각하고 딸을 생각해서 대화의 시작 전부터 자녀를 생각하며 말을 해요. 근데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은 어떻게 생각해? 전부 부모님에게 얘기할 때 부모님의 입장에서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부 자기 입장에서 자기만 먼저 생각해요. 근데 우리 어머니들은 그렇지 않죠.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만한 대신할 것을 찾으시다가 이 땅에 남겨주신 그런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만한, 그리고 그 사랑을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으로 이 땅에 어머니의 사랑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성경 말씀을 보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이, 순종하라는 이 말이 결혼 전에는 더 이게 좀 의미가 크겠죠.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는 순종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깊은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더 순종하고 더 의지하며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지만, 이것이 이제 결혼이라는 그런 과정을 지나가면서는, 결혼을 통해서는 우리 부모와 자녀와의 그런 관계가 순종의 관계보다 상호 존중의 관계로 이렇게 나아가야 그게 또 되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의 우리 부모님들이 참 결혼하면서 놓지 못하는 것이, 아들을 결혼시켜 이렇게 장가를 보내면 그 아들의 가정이 새로운 가정을 이뤄서 그것이 하나의 그 가정인데, 여전히 가정을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그런 테두리에 있는 가정처럼 생각을 합니다. 결혼하면 아들의 가정이 새로운 그 가정의 첫 출발점이고 시작점이에요. 그런데 아들의 가정이 우리 가정에 속해 있는 가정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결혼을 아들을 시키면 그 아들이 새로 부인이 있고 이제 자녀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게 또 하나의 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혼했음에도 여전히 우리 가정에 있는 테두리에 있는 그런 아들로, 그런 며느리로 그 가정을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가정이 분리된 거예요. 가정이 떠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물론 아픈 마음이 있죠. 늘 아들을 향한, 딸을 향한 그런 아픈 마음이 있지만, 아들이건 딸을 결혼하면 따로 분리된 독립된 가정으로 그 가정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저런 순종의 관계보다는 상호 존중의 관계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배려해주며 축복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결혼했는데도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해라 그래가지고 옷은 이렇게 입어라, 어디 음식은 어떻게 해라, 자녀들 키울 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다가 자녀의 관계가 많이 상하게 되어지는데, 저 말씀을 저희들이 잘 생각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우리가 자녀들의 입장에서 이걸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그런 도구로 저 말씀을 이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 말씀에서 저렇게 했으니까, 주 안에 살라고 했으니까, 또 결혼하면 떠나가야 되니까 이제는 부모님에게 완전히 불순종하는 그런 도구로 저 말씀을 이용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늘 부모를 존중하면서, 늘 경외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할 줄 압니다. 주 안에서만 순종하라 그러지 않았냐,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이용하는 경우들이 또 가끔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늘 부모를 존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를 세상 사람보다 못 섬기면 안 될 줄 알아요. 세상에서도 효자가 있는데 저희는 더 효자여야 할 줄 믿습니다. 구역 모임도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여러가지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고, 우리 제자훈련 성역부모 모임도 열심히 참여하고, 모든 교회 모임 열심히 참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열심히 해야 하지만, 부모도 열심히 저희들이 찾아뵈면서 전화하고 그렇게 드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민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님이 한국에 계십니다. 제 아내는 부모님 다 안 계시고 다 이제 장모님 어렸을 때, 제 아내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장인어른 작년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한국에 계시고, 근데 저희 모두의 상황이 다 사실 비슷하고 똑같을 거고, 부모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 계시거나 아니 어떤 분들은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뭐 더 어떻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되어집니다. 한국에 계신다면 그래도 가끔 찾아뵙기라도 할 터인데 그럴 수도 없는 상황에 저희들이 살게 되어집니다. 옆에 안 계시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아까 순종의 말씀 기억나시잖아요. 전화라도 자주 드리면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이것도 전화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 보니까 시차가 또 틀려가지고 낮밤이 틀려가지고 이게 뭘 막 거의 시간을 딱 맞춰갖고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저희 모두가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고 싶고 잘 전화도 드리고 싶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가 참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것이 의로운 것이고 이것이 옳은 것이니까 이렇게 부모님을 순종하고 존중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그래서 전화 또 자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화하셨죠 이번 주에? 네, 마더스데이 하시면서 전화 다 드리셨죠? 네, 저 전화 드렸습니다. 저 전화 드리고 이때만 전화하냐? 그리고 혼났습니다. 이때만 기다리고 혼났습니다. 전화 자주 또 이렇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에는 축복이, 부모님께 순종한 데는 축복이 따릅니다. 주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인데요. 2절 3절 보시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잘되고 장수의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할 때 그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고요. 신명기 5장 16절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첫 계명이다 이 말씀에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그런 첫 번째 의미라는 그런 것과 함께 또 하나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의미. 그러니까 순서적인 의미와 함께 이 계명이 얼마큼 중요한 계명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1부터 4계명은 누구에 대한 계명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계명이에요? 사람에 대한 그런 계명이에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은 5계명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1부터 4계명 이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 사이에 그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계명이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에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의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시작이 무엇이냐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져 있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것의 출발점은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 사랑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 또 직장에서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모든 사람과의 관련되어진 모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첫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베이직이라고 성경 말씀은 저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그 공경하는 모습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우리가 다 보시면 사람의 인물 됨됨이를 처음에 판단하실 때 무엇을 보고 판단하십니까?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만약에 그 장면을 본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의 인물을 됨됨이를 갖고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부모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진면목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밖에서의 모습은 잘 몰라요. 다 이렇게 그럴듯하게 굉장히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애쓰는 모습을 하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진짜의 모습을 사실 알 수 있는 것이죠. 부모에게 잘하는 그런 자녀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저희들이 알 수 있고 또 영적 전투에서도 실질적인 영적 전투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 잘 아시는 그 뒷부분은 영적 전투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전신갑주가 나와요. 그런 어떤 전신갑주, 그리고 영적 전투를 말씀하기 전에 이런 어떤 관계들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의 결과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새로운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어떤 추상적인 사건으로, 이론으로, 어떤 이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현실에서 그 연합에 대한 실체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것이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와 부부간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또 사회 각처에서 만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구체적으로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한지가 증명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부모님에게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아내를 존중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잘하고 또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잘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그 안에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게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죠. 이 세상은 다툼과 분열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모든 세력의 공격은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세력과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망의 권세, 사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저희들이 잘되고 오래 사는 생명의 역사, 이 땅에서도 오래 살고 또 영원한 천국 영생까지 주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저희들이 받아들이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 보면은 이 땅에서 잘못 행하고 막 바쁘게 행동한 사람이 오래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말씀이 근데 정말 효자인데 주님도 일찍 불러가신 경우도 가끔 종종 있어요. 저 말씀의 의미를 저희들이 다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특별한 뜻이, 섭리가 있겠죠. 그것은 하나님께 저희가 맡기고 이 말씀해 주신 축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고 저희들이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대는 우리 부모님의 그런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고요. 그 희생을 통해 저희들이 지금의 이 모습을 이루어 왔습니다. 오늘 그 영상을 한 가지 보고 싶은데요. 영상 한 가지 보고 싶은 것은 지금 대한민국이 참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많이 있는 영상일 거예요. 대한민국이 참으로 격변의 시기를,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 가운데 6월달에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참 독특한 나라, 그 번영과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왔는데 그 밑바탕에는 어머니의 헌신과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수없는 그런 희생과 주님을 향해 나가는 그런 기도를 통해 이 대한민국이 온 세상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조국을 더 귀하고 아름답게 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이, 제가 뭘 먹고 싶다 그러면 먹을 게 안 나와요. 집에서 예를 들어서 뭘 먹고 싶어요 어머니, 뭘 먹고 싶어요 그러면 없어요. 반찬이 안 나와요. 그런데 어머니 학교에서 이 책을 사래요. 이 책이 필요해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책이 구해졌는지 항상 그 책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사라고 돈을 주세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 모두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먹을 거는 못 먹고 입을 거는 못 입어도 애가 공부한다 그러면 반드시 어디선가 그 책을 구해오고 그 책을 살 수 있게 한 중고책이라도 구해오는 그런 어머니들의 희생과 헌신, 그래서 저희 모두가 이렇게 아름다운 기반에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영상 한번 같이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머니의 사랑을, 또 이 가운데 담겨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눈부른 기도로 우리 조국이 일어선 것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또 주 앞에 쓰임받을 성교하고 통일한 곳, 그렇게 또 저희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물려줄 것을 생각하면서 이 영상을 한번 같이 잠깐 보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시죠.